제3장 인류 역사 종말론. 서론.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문제를 알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성경의 말세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기록이 있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문자 그대로 종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중요한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1. 인류 역사의 시원과 목적. 말세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 역사의 시원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불로써 하늘과 땅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였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연의 인류 역사는 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뜻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 섭리 역사를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인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믿어왔지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은 타락하기 전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병든 사람은 병들기 전의 건강한 상태로, 또 죄 지은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 섭리이고, 그 역사를 구원 섭리 역사 또는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인 것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권 발전사로 보아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21에서 26개의 크고 작은 문화권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강한 문화권이 약한 문화권을 흡수하여 지금은 극동 문화권, 인도교 문화권, 회회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의 4개의 문화권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4개 문화권도
마지막에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귀결되며 그 하나의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본연의 단일 문화권, 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인간들이 점차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아들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세계는 종교가 필요 없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입니다. 이로 볼 때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보아서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타락으로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무지에는 마음의 무지와 몸의 무지가 있는데 마음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질 세계를 구명해 온 것이 종교요. 몸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 세계를 개척해 온 것이 과학입니다. 오늘날 종교와 과학의 동향은 결국 통일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무지한 마음의 세계를 개척하고 과학이 무지한 몸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중심하고 하나의 세계로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종교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수습되어가는 역사적 귀추로 보아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요, 구원 섭리 역사입니다. 셋째, 투쟁 역사의 귀추로 보아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만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은 참부모가 되고 인류의 선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악의 조상이 되고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원리적인 것만 주관하시고 원리적인 곳에만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선만 간섭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선악의 모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직접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립해 나오는 역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선과 악으로 분립해야 하는데 아담을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선과 악으로 분립한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장자인 가인은 사탄 편에 세우고 차자인 아벨은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이 생겨났습니다. 가인형 인생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보는 인본주의이자 헬레니즘입니다. 반면에 아벨형 인생관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신본주의이자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두 주류 사상이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공산주의는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는 물질 중심의 유물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며 무실론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반해 우주의 근본은 정신이고 신이 존재하며 생명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유실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인간 타락의 결과로 분열된 사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인 참부모가 오시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형제주의와 같습니다. 부모가 오실 때 이 두 사상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해 본연의 역사로 돌아가는 복귀의 역사입니다. 넷째,
성경을 중심하고 볼 때 인류 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완성한 아담이 참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아담은 참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거짓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마지막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앞에 타락론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는 다시 오실 재림주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재림주님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완성했으면 참아버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참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인류 역사의 목적은 에덴 동산 복귀요, 에덴 동산 복귀는 생명나무 복귀입니다. 인류 역사는 생명나무를 복귀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방가로 1. 말세의 의의. 원래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 해와의 완성을 통해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개성 완성체가 됩니다. 인간은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절대성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 따른 생활을 할 때 개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과 신인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인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부부가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채를 직접 쓰시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사랑하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 생식기를 중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가정을 중심한 사위기대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는데 그 세계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선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지상천국이라 하며 지상천국에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천상천국입니다. 그 세계에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구세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소망을 두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그러한 이상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이상세계가 실현되었을 텐데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정반대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타락시킴으로써 핏줄이 달라져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로서 주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종인 천사장 루시엘이 사탄이 되어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악마의 핏줄을 이어받는 억울하고 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을 중심한 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이상 세계에서 그 중심이 사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면 될수록 악한 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악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세계를 지상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상 지옥에서 살다가 영계에 가서 생활하는 곳이 천상 지옥입니다.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거짓 조상이 됨으로써 아담, 해와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세계로 돌아가는 전환기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사탄을 중심한 죄악의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가 시작되는 교차점을 말합니다. 방가로 2. 말세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인류 역사상 말세는 3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 말세가 1번 있었고 예수님 때가 말세였고 재림주가 오시는 바로 이때도 말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노아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고 말세를 예고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말을 알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세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 소망하신 것은 그들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심정을 완성하고 절대성 위에서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소생기를 지나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의 궤도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출발을 잘못해서 궤도를 이탈했으니 다시 그 출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는 글자 그대로 끝날이 아니라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아담 이후 1600년이 지난 노아 때가 말세였습니다. 아담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출발된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고
본연의 궤도로 돌아가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짝지은 모든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거쳐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 새 출발해야 하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또다시 실수함으로써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죄악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역사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 비로소 예수님을 중심해서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원리의 궤도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불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뜻을 또 이루지 못하고 섭리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 인류는 또다시 재림주가 올 때까지 20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타락의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 4000년 만에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들의 자리에 섰지만 가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재림 주님은 세 번째 아담으로서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삼수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섭리적으로 볼 때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 말세는 8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인 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중심한 말세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사탄 편에 설 것이냐로 교차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족을 중심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 네 번째는 민족을 중심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를 중심해서 넘어갈 때가 있고 여섯 번째는 세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계와 육계를 중심하고 천주적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조상이 구원을 받고 후손까지 연결해서 다시는 사탄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혈통을 가진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섭리 노정에서 8번의 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끝날의 인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중심해서 죄악의 역사 속에 흘러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인류는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참 자녀가 되어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